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당시에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잠시 전도 여행을 멈추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이 바울에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척이나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문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길이 막혀서 방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편지부터 먼저 써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더디오라는 비서를 불러서 구슬로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당시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전도 여행 중에 당한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의 몸은 많이 약해지고 새하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직접 자신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디오를 통해서 대피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가 받아 적고 또 기록이 끝나자 바울은 이 편지를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달된 편지는요, 로마 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키고 개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모든 교회를 개혁시키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로마서 편지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슈페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보석과도 같은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읽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또 체계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찾아가서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처럼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복음 전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요, 평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 소신과 반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미 복음이 선포된 교회는요, 바울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힘썼다. 즉 결정하고 결단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요, 이미 복음을 듣고 20년이나 지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 그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며 5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생각하기에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로마 교회는요, 20년 전에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복음이 주는 능력은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들은 곳에서는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목회 소신을 꺾어가면서까지 다시금 로마 교회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는 복음이 죽어있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50년, 60년, 100년 되었다는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려 오래되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고 아는 것은 많지만 정작 복음이 주는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횟수만큼 연수만큼 복음이 주는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교회 밖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할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복음으로 다시 죽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 미랄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복음을 이미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안다. 부활 이야기하면 다 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 다 안다. 목사가 했던 설교 재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다시 듣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예상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지 20년이나 지난 로마 교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회 소신을 꺾어가면서까지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게 되면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기쁨, 이것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지 휘필드는요, 20대 초반에 복음을 다시 듣고 자신이 느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좀 특별한 사람의 경험담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참 좋다, 이 정도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은요,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맑은 생수와 같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맛본 이 구원의 감격을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안 부러운데 이런 사람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반면에요, 우리 중 대부분은요, 그 감격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한 2, 3년 기뻐하다가 이렇게 좋아하다가 식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달 정도 감격하다가 맥없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성도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저 구원의 감격
감격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정도로 치부하면서 아직도 구원의 감격 타령하는 사람들을 보며 초신자 티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초신자들만 느끼는 구원입니까?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은 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1년 반이나 지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을 트레이드 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구절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바울의 서신에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바울은요 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날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다시 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바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한 가지 새신자부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 새신자든 헌신자든 상관없이 새가족부에서 기초 복음을 5주 동안 들어야지만 교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요 집을 멀리 이사하는 바람에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등록하시는 그날 처음 들은 말이 새가족부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장로님께서는요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셨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이런 데 와서 앉아있나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매우 상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찌푸리고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귀는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해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첫날에 어떤 걸 소개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짢은 마음이 점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첫째 날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도 세 번째 시간에도 마지막 다섯 번째 주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눈물이 마르질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새가족을 수료하고 대표로 간증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 모르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새가족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복음이 우리 미랄교회에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메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설교를 하는 이 한성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복음을 다시 듣고 태어나야 하고 다시 감격해야 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중에는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는 말도 되고 배운다는 말도 되고 깨닫는 말도 되고 묵상한다는 말도 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안에 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이렇게 복음을 다시 듣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나 깨나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빠서 정신없을 때도 묵상하고 피곤하여 살만 날 생각 없을 때도 묵상하고 남이 모르는 고통 때문에 잠 못 들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나깨나 묵상할 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다시 듣는 거는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피 묻은 발을 끌어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또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말은요, 내 앞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천국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값비싼 것들이 별로 그렇게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꼽히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그렇게 부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며 복음을 다시 듣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입버릇처럼 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요, 구원의 감격이 고스란히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공감되는 분들은요,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공감이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요,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의 전유물은 더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서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 세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회복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그들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복음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나 같은 것 구원받은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아는 말씀, 또 듣는 말씀이라며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새로워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